오늘은 요셉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누구도 요셉의 꿈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고 보여주시고 소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지금 그 가정 안에서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지를 않습니다. 물론 야곱이 그를 사랑하였지만 사실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은 35장에 베냐민을 낳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상태입니다. 즉, 그 가족에는 많은 레아의 자녀들, 많은 형들이 있지만 사실 요셉은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 나이에 받아야 할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들과 놀고 싶고 어울리기 쉽지만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만큼 그 형들과 그렇게 놀 수 있는 또 나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이죠. 베냐민은 어렸고 그 형들은 그를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쉽게 얘기하면 꿈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셉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37장 2절에 보면 17세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17세 소년의 소망과 꿈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주위에는 요셉의 형제들마저도 요셉의 꿈을 비웃는 사람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꿈을 비웃지 않지만 그 가족들이 그의 꿈을 비웃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저는 37장 6절의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의 절규와 같이 들립니다. 그들은 정말 꿈을 꾸고 있는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제대로 꿈꾸고 있고 그것을 나눌 사람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의 진정한 소망을 얼마나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일 수 있습니다.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안에서 그 꿈을 판단하거나 재단하거나 경청하지 않는 것이죠. 7절과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그 꿈의 내용이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꿈 안에 사실 요셉이 걸어가야 할 그 미래가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들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18절에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깝죠. 그가 가진 꿈 때문에 그가 미움을 받습니다. 소망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소망과 소원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0절에 이 요셉이 그의 꿈을 그의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인 야곱에게도 말합니다. 10절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그렇다면 이 야곱은 어떻게 반응할까?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딱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믿었던 야곱마저 그를 꾸짖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꿈을 격려해 줄 유일한 한 사람인데 그마저도 그 시대의 윤리와 도덕 안에서 그 가부장적인 생각 안에서 어떻게 나이가 많고 상전인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라는 마음으로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그를 꾸짖습니다. 더군다나 야곱은 누군가에게 꿇어 절하는 것이 마음의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에서에게 그는 나서부터 계속해서 무릎을 꿇어야 하고 나중에 33장 3절에 보면 그 에서 앞에 자기와 그 모든 식솔들이 나아가서 무릎을 꿇는 장면도 나오죠. 야곱은 그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누구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싶지 않은 사람인 것을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그렇게 꾸짖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말을 듣고 또 그들에게 나아갈 때 이미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과 선입견과 내 안의 상처와 고민과 내 안에 있는 역사 안에서 우리의 경험 안에서 아이들의 말을 행동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것이 다 아이를 위한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이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옳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래도 분별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일이 끝나고 나서 그 형들은 그 꿈을 잊어버립니다. 단순히 그냥 요셉이 미웠던 것이죠. 애초부터 요셉에 대한 애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말도 안 된다는 말로 치부하고 그냥 미워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자기의 상처와 그 당시 시대상으로 말미암아 그 꿈을 그냥 꾸짖고 끝이 났지만 그 말들을 품게 됩니다.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우리가 어린 자녀들, 10대 자녀들, 그리고 꿈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향한 우리가 부모로 영적인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저는 이 37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다 분별하고 알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어렴풋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가 그것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곡식의 꿈, 별과 달과 11별의 그 꿈을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흔적과 소망을 보고 분별하고 간직해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꿈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곡식의 꿈이든 해와 별과 달의 꿈이든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을 경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어야 합니다. 그들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궁금해해야 하고 그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그 말을 간직해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것을 분별해 주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라 그렇게 해석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인 우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말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어린아이의 말이라고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충분히 가정 안에서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가운데서 이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없는지를 우리는 또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을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그 꿈을 간직해 두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내지 마시고요. 간직해 두십시오. 저 아이들의 저 행동, 저 소망, 저 몸짓, 저 노래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뜻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품고 기억하고 간직해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셉과 같은 우리의 자녀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꿈꾸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두가 그 꿈을 경청하며 듣고 응원하며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 꿈을 간직해 두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인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그들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